페이지 피시면 영적 기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월삭을 지킨 지 이제 1년이 넘어가나 봐요. 그래서 작년 시반월에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 말씀과 올해 목사님께서 주신 또 영적 기류 말씀을 이래저래 합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 영적 기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월을 우리가 지켜 나가는 건데,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1일부터 31일까지의 달이랑은 좀 다르죠. 작년에는 더 많이 달랐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오다 보니까 약간 좀 비슷하게 오기는 왔어요. 이제 말 정도에 이제 겹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적 기류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하나님께서 그 영적 기류가 있는 달에 기름을 부어주셨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12달에 이제 한 가지씩 또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어떤 지파가 또 이번 달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그리고 또 히브리어하고도 또 이렇게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떤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올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바월이고요. 발음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6월 달부터 음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음을 이제 정확히 해보자라고 이제 저희끼리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바월도 그냥 영어 표기가 아니라 히브리어 표기로 해서 시바월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번 달이 시바월이고요. 3월이에요. 저희는 이제 5월이지만 이제 그 성경적인 달력으로 하면 3월이고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뭐 셋째 달 뭐 초하루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3월이라는 뜻이고 시바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월. 그래서 3 하면 생각나시는 거. 바로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3 하면 짠 거 아니고요.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화 사상에서는 3 하면 삼위일체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3월에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즈불론이라고 하는 스불론 지파 아시나요? 스불론 지파의 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13절. 이제 스불론에 대한 그 축복의 메시지인데 앞에 띄워주실 수 있다면. 창세기 49장 13절 앞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각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스불론 아들에게 지금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닷가에 살며 그다음에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토는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육상의 교통보다는 해상의 교통이 더 많이 발달이 됐었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의 항구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구라고 얘기하면 이제 막 무역이 막 일어나고요. 뭐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일어나는 곳이 이제 항구였고, 항구가 어떤 중심지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돈이라는 곳이 이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무역과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시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스불론 지파의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스불론 지파의 땅이
육지 안에 요만큼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예, 요만큼 있는데 니네가 지금 이게 작은 지파지만 너희가 비즈니스적인 사업으로 시돈까지 너희가 많은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스불론 지파의 달인데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하울람 잘 들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항구 도시와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이 되면 축복인데, 그죠? 이게 세상적인 걸로 사용이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뭐 종교가 있던 없던 사업을 시작할 때 뭘부터 시작하죠? 고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 종교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냥 종교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이걸 비는 거예요. 빌어서 내가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을 맡기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하면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기름 부음을 주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가 여기서 판가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지만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봐야 하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들어와서 재정이 증가되고 뭐 그 재정의 축복이 들어오는구나 해서 그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머리를 어디에 두고 내가 이 땅에 이 일들을 기업들을 가지고 내가 감당을 해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적인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스불론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축복을 주셔서 물질을 막 주셨어요. 그러면 이 물질을 왜 주시는 걸까요? 우리 간사님 공부하고 오셨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네,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너가 돈 이번 달에 이만큼 벌었는데 너 하고 싶은 것만 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적인 기름 부으심은 사실은 이제 돈의 단위가 좀 어마어마해지잖아요. 물질의 단위가. 그러면 이제 내가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이 주어질 때랑 1000만 원이 주어질 때랑 어떤 분은 보니까 한 달에 1억을 버신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가 점점점 이게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의 11조와 1억의 11조는 천지차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안 해보고 그 돈을 안 받아봐서 뭘 그렇게 할까? 나 같으면 1억 보면 그냥 딱 이렇게 1000만 원 딱 하나님께 드리고 빡 이렇게 할 텐데 근데 막상 1억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00만 원으로는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걸 찢어서 낼까요? 뭐 어디 더 많은 곳에 낼까요? 막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기만 갖겠다라고 하는 고민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사업에 기름 부으심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이 재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어떤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간구하시고 네, 다시 한번 내 머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3절처럼 이번 달은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더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들을 제가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불론이 이제 자발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네, 자발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자발이 그러니까 스불론이라는 원래 뜻은 함께하다, 네, 함께하다, 거주하다.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이 어원이 자발인데 자발의 본래 의미는 이제 둘러싸다, 거주하다. 근데 이게 이제 토라에서 쓰여질 때는 영광을 돌리다. 그 다음에 고귀하게 살다. 네, 고귀하게 살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파자를 해보면요, 파자 아시죠? 그 히브리어를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풀어내는 건데, 파자를 하면 자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자인은 이제 돌려드리는 빛이에요. 네, 지난달에 히브리어가 뭐였죠? 바브. 네, 바브도 빛이라는 뜻이고 계시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빛이라면 이 자인은요 돌려드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이게 이 자인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돌려드리다, 빛을 돌려드리다, 반사하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이트는 무슨 뜻이죠? 네,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라메드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합쳐보면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훈련을 하는 달인데 이 집의 의미가 뭐냐면요, 집은 삶의 우리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역을 말해요. 뭐 직장이 될 수 있고요, 뭐 학교를 다니시면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집도 될 수 있고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훈련하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번 달도 훈련입니다. 네. 작년에는 우리 이번 달도 전쟁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토라를 1년 하고 나니까 이번 달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어떤 훈련들이 우리한테 이제 온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훈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게 훈련입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것에 임하는 거랑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막 치이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딱 준비를 하고 내가 기꺼이 이것들을 내가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그냥 살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보니까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는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한 군사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근데 특별히 이번 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에서 내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게가 아니고요. 내가 이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이것만큼은 좀 해내보리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의 달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볼까 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달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오순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시바널에 포함된 절기가 있는데 오순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네, 여기 셋째 달 초하룻날이라고 표기된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네, 3월의 첫째 날. 그래서 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온 게 셋째 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날이 첫째 달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애굽에서 첫째 달이라고 이야기하시고 2달 동안 열심히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셋째 달에 거기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달에 이제 여기 나오죠. 이게 무슨 버전인가요? 새 번역이네요. 친절하네요. 시바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셋째 달 초하루에 여기에 도착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맞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그치, 언약. 그쵸, 십계명. 그걸 뭐라고 하죠? 토라. 그렇죠. 토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토라를 받고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성령을 받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막 엄청난 성령의 강림하심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져서 막 나가서 방언을 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순절에 토라와 성령이 동시에 이제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 옛날에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는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 사건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네, 그 오순절이 구약에 있었을까라고 목사님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아니요, 사도행전은 2장 1절입니다 라고 너무 당당하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창피해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성경을 막 찾아주면서 아니야, 구약에도 있었어 라고 이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7대 절기 안에 들어있는 오순절이었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오순절이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게 오순절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말씀을 구약과 신약과 같이 읽어야 이게 이렇게 뚫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바널의 오순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예, 광야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번 주간이 무슨 주간이죠? 뱀이드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바널은요 늘 뱀이드바르와 함께 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뱀이드바르와 함께 와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시작되는 그 주간과 이 시바널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의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광야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 네, 하나님, 또 성막, 그렇죠. 구름, 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결국에는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인도하심을 그들이 묵묵히 따라갔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불길과 구름 기둥을 따라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하게끔 하신 거죠? 네, 순종의 훈련을 하게끔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훈련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6월절에 구원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구원을 받고 이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네, 원래는 약속의 땅에 갔었어야 됐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는 시기를 허락하셨죠. 그게 이제 신의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봤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모래. 이렇게 영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네, 광야에서는 나를 보게 됩니다. 네, 자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뭔가가 나에게 충족이 되었을 때는 나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광야에 나와서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이 무리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짜증을 버럭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아니라 나의 그런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베미드바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미드바르에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민수기 시작에 처음에 민수기 시작에 뭐 하죠?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계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의 필요와 공급을 어떻게 줄까를 그 계수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광야에 나와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딱 가져놨을 때 그때 이제는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베미드바르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의 광야에서 그런 훈련들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이 광야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 너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잘라내. 네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을 잘라내.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게.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특별한 계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네. 광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요 너무 현란해요. 볼 게 많아요. 내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핸드폰만 봐도 그거 말씀을 보는 거는 1시간이 후딱 안 가는데 핸드폰 잠깐 그 검색하고 이런 것만 잠깐 봐도 1-2시간 후딱 가잖아요.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네.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뺏기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전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들을 계시를 받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에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광야의 훈련을 받으러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건강하게 하겠다고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충족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살아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한테 딱 임하시면 그게 딱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광야에 있으니까 나는 이런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었고 난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러시진 않잖아요. 거봐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네.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모든 공급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것들은요 애굽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도 없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랑 잠깐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본인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광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요 광야가 아니라 애굽일 때가 많아요.
그 고통과 고난은 훈련이 아니었고 애굽에서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대로 그 고통과 그 죄의 노예로 살면서 거기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지금 광야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아니요. 진짜 광야에 와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죠? 네. 다들 공감. 어디 다들 광야에 서 계시군요. 다들 엄청 공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삶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힘들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더 행복하고 이것이 더 기쁨이 넘치고,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점점 끊어지고, 그러면서 더 기쁨이 내 안에 차오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사랑이 넘치고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싶고, 이게 사실은 광야에서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오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잠깐씩 이제 그것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내가 그 연약함을 보는 것이 힘들 뿐이지 삶 자체가 그렇게 연약함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 서 계시는지 애굽에 서 계시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퍼센트 나왔을 것 같으세요? 아유, 입이 근질근질. 30%.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오늘 성령이 충만하시네요. 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에서 많게 치면 40%래요. 그렇게 치면 이스라엘 백성의 반도 출애굽할 때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6월절의 사건을 겪지 않았나? 아니요, 겪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후에도 애굽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로 들어오면서 광야를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광야에 계신데 아까 영상 편지가 왔는데 이제 주일날 보여드릴게요. 근데 광야가 막 펼쳐있는데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 서귀포 시내 중심에 나가면 막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도 왠지 그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부럽고 막 가슴이 막 너무 설레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저기구나. 또 주일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오순절과 함께 광야를 묵상하시면서 오순절에 토라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인.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히브리어가 바브였잖아요. 바브는 6이었는데 이번 달에 자인은 숫자 7입니다. 숫자 7은 또 우리가 좋아하는 숫자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는 숫자이고, 자인은 이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고대 히브리어 자인은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밑에가 바브거든요. 바브가 머리에 뭘 썼어요? 왕관. 그렇죠. 왕관을 썼어요.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러니까 바브가 지금 왕관을 쓴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브는 아까 6이라고 얘기했는데 6은 어떤 숫자냐면 사람의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왕관을 썼어요. 사람이 왕관을 썼어요. 누가 떠오르시죠? 솔로몬? 아웃. 축복합니다.
사람이 왕관을 썼는데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극적,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왕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진정한 왕권을 의미하면서 이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 이번 달에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달이에요. 네, 그래서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해 주시며 이것들은 또 이제 재림과 연결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 땅의 초림에서는 이제 죽으러 오셨고요. 재림에서는 이 땅을 정말로 다스릴 진정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네, 재림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브하고 자인을 이제 6하고 7이죠. 이거를 이제 합치면 어떤 히브리어 글자가 되냐면요. 헤이트가 돼요. 네, 헤이트는 8입니다. 헤이트인데 이 헤이트는 어떤 뜻이 있냐면 네, 생명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헤이트는 울타리도 되고 생명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 그 여자들이 목걸이를 많이 하는데 무슨 목걸이를 하냐면 그 카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이란 뜻이에요. 네. 저도 가서 사왔었는데 하나님이 얼마 전에 누굴 주라고 하셔서 지금 빼놨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카이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역사를 살펴보면 죽음의 역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민족을 죽이는 홀로코스터도 마찬가지고 뭐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도 2살 이하의 남자들 다 죽이라고 이제 헤롯이 막 명령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사단이 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어떤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한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핍박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붙잡은 단어가 이 단어예요. 카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새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카이로 생명이 이달에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네. 안 끝났습니다. 네, 아직 남았습니다. 자인의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 우리가 성경에서 검을 뭐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성령의 검. 네. 성령의 검이라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많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이겨내시고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또 이겨내시고 칼로 이제 막 열심히 베시는 거죠. 나를 베지 마시고 다른 사람 베지 마시고 마귀를 베셔야 돼요. 네,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바라보면서 네, 그렇게 자인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바널은요,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자인을 묵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라엘이가 그 한 달을 묵상하는 또 화면 만들어 드릴 텐데 한 달 동안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우리에게 또 어떤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기류를 불어내 주시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에는 잘 이게 막 지켜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제 말쯤 되면 꼭 까먹어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과 열심히 이것들에 대해서 나누시고 어떤 일이 있었으면 또 이제 우리에게 또 나눠주시고 어떻게 또 말씀으로 이겨냈는지 함께 나눠주면 또 우리가 더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이 이제 배 미드바르 내일까지죠. 배 미드바르가 네 마지막입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끝까지 이 샤bat 가운데 묵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지 한시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네, 광야에서 주님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